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성도들이 복되고 거룩한 부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고난과 죽음의 고통 없이는 부활의 기쁨도 없음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부활의 복된 소식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고통받는 지구촌 곳곳에 희망과 소망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전쟁과 테러와 기근으로 고통받는 모든 심령들이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해방됨을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자신임을 깨닫게 하시고,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삶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인류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자 많은 사람들이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코로나19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외치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또한 온 국민이 합심하여 코로나19를 이겨냄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전염병을 이길 수 있도록 세계 각국을 도울 수 있는 나라로 삼아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온 인류가 서로 합심하여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죄와 허물로 얼룩진 저희들의 모든 죄악들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죄사함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이 재단을 통하여 많은 생명이 구원받게 하시고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고 직장과 생업과 건강에 축복하여 주셔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형편과 처지에 따라 국내외로 출타한 성도들과 자녀들을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국민을 위하며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실한 인물이 당선이 되어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시며 오늘 전하실 부활의 메시지로 온 성도들이 하늘의 참 소망을 가지게 하시며 환난의 날에 건강하게 이 한 주간 또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동안 많은 부활주일을 거쳤지만 오늘 부활주일은 특별한 부활주일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아주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생명이 위협받고 삶이 위협받고 두려움과 위기의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부활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아는 것과 그것을 믿는 것은 아주 차이점이 많습니다. 부활에 대해 믿는 사람만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960년대 재미교포 김은국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 있습니다. 영문판으로 나왔는데 순교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6.25 때 이대휘라는 사람이 정보장교로 평양에 입상해 보니 신목사란 분이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대휘가 신목사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당신의 신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우리의 비극과 학살, 굶주림, 전쟁, 그리고 이 모든 공포를 제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당신 정말 신을 믿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난 일생 동안 신을 찾았소. 하지만 내가 발견한 것은 고통과 죽음밖에 없는 인간뿐이었소. 대화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럼 목사님도 신을 믿지 않소? 그렇소. 영원한 천국도 믿지 않소? 그렇소. 심판도 믿지 않소? 그렇소. 부활도 믿지 않소? 그렇소. 아니 그럼 왜 이런 고생을 합니까? 저들에게 빛을 주고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요. 그럼 목사님의 절망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요. 그럽니다. 단순히 전쟁과 고통 속에 고통받고 시달림받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 백성들에게 희망의 말을 던져서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천국과 지옥, 심판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신목사는 예수님과 그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부활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러나 역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과 그분의 부활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부활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대위와 신목사의 대화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짜라는 말입니다. 거짓이라는 말입니다. 거짓은 아무리 잘 포장해 놓아도 거짓입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1974년에 있었던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들어보신 바가 있으실 것입니다. 공화당의 닉슨 대통령과 대립했던 후보로서 민주당 대표인 맥거번이 출마했는데 닉슨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그의 보좌진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좀 더 좋은 작전을 짜기 위해서였는지 맥거번 선거운동을 하는 그 사무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려고 5명의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그만 발각이 되어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데 거기서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던 사람 한 사람의 수첩에서 정치인들의 이름이 발견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 기자들이 그것을 조사하게 되었고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더군다나 닉슨 대통령이 그 선거에 개입했다는 그런 증거가 드러나서 그는 재선에는 성공했지만 곧바로 탄핵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던 그 맥거번 선거 사무실이 있던 그 건물의 이름이 워터게이트여서 워터게이트 사건이라 그렇게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 보좌진들은 치밀하게 계획을 했고 또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엄청난 변호사들이 붙었지만 결국
음모는 다 드러나게 되었고 그 결과 닉슨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말을 맞추고 최고의 변호사가 개입이 되어도 결국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2000년이 넘는 역사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는 그 사람들의 주장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 중에 도적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적설은 그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이, 그 병사들이 잘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렇게 거짓으로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그 무덤에는 많은 로마의 병정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돌문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는 것을 보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모두 다 몰려와서 예수님을 훔쳐갈 리도 없거니와 혹시 한두 명 왔다 할지라도 그 돌무덤의 문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갈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 간수가 죄수를 놓쳤을 경우에 그 간수가 죄수의 그 죽임을 대신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목숨이 달린 일인데 한두 명도 아니고 16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다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 몰래 예수님을 도적질해 갈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기절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잠시 기절했다가 무덤에서 다시 깨어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부활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기절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지 않고 무덤에 보냈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 지르던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무리들,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했고, 그 사실을 전해들은 제사장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저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는데 혹시 거짓말이 생기지 않도록 병정들로 굳게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이 죽었는지 기절했는지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타묘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만 무덤을 착각해서 다른 무덤으로 갔다는 것이죠. 가봤더니 그 무덤이 비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그렇게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명의 로마 병정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큰 이슈가 되는 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제자들이 아무리 정신이 없다 하더라도 무덤을 착각했을 리가 없습니다. 단 하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는 곳만 찾아가도 그것이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환상설, 유령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진짜가 아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진짜가 아니다. 그저 환상처럼 오셨다가 가신 것이다. 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환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다는 것은 실제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막아보려는 시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그것이 그 전모가 드러나도 벌써 드러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다, 거짓이다 하는 그 어떤 증거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확실한 증거는 있습니다. 그 증거를 바로 제자들의 삶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겁쟁이도 엄청난 겁쟁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알렸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럽니다. 베드로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게 잡혀가게 되자 제자들이 다 겁을 먹고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한 청년은 얼마나 급했는지 알몸으로 혼이불로 자기 몸을 둘둘 감고 도망을 칩니다. 성경 주석가들은 그 청년이 바로 마가였다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다짐을 했던 베드로, 한 여종의 말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3번씩 부인합니다. 마지막 3번째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얼마나 겁쟁이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의심으로 가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도마입니다. 그는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손의 못자국, 창자국에 자기 손을 대어보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겁쟁이 제자들, 의심으로 가득한 제자, 그들의 삶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잔인하고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겁쟁이 제자들, 의심 많은 제자, 그들이 어떻게 이런 순교의 길을 갈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돈 준다고 되겠습니까? 협박한다고 되겠습니까? 겁쟁이 제자들이, 그 의심 많은 제자가 순교의 길을 가기까지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확실한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확실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삶을 담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니
자신들도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분명하게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의 부활을 봄으로써. 여러분, 이것이 아니면 그 겁쟁이 제자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삶 속에서 보여준 그 증거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분명하게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증거해 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 부활을 통해 자신들도 부활할 것임을 믿고 순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다시 살 것을 믿으니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두렵지만 별거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부활의 몸으로 영원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것도 병든 몸이 아니라, 연약한 몸이 아니라 완벽한 몸으로 다시 부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설사 코로나19가 생명으로 위협해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은 코로나19가 가져다주는 죽음의 그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전도의 문이 막히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그것이 염려되어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도 있음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어떤 삶을 힘써야 될까요? 첫째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복음 사역에 힘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난 후 그 바로 직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이 20장, 요한복음 20장 말씀인데 바로 21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렇게 앞장을 서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들도 같이 가자,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들이 전도하러 나간 것이 아닙니다. 순교하러 나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후에 첫 번째 한 사건,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직업이 물고기 잡는 어부였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으면서도 아직은 어떤 능력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확실한 믿음이 그들의 삶을 주장하지를 못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자신감도 없는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잡으러 간 거겠죠. 제자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나자 그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5,000명,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산헤드린 공회와 제사장 무리들이 협박을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너희를 두려워하랴, 담대해집니다.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안전병이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명령했을 때 안전병이가 일어나서 걷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까지 영국 복음주의 부흥운동의 지도자였던 찰스 시몬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엄청난 반대 속에서도 케임브리지 대학 내의 성삼위 교단 강단에다 성경 말씀을 되찾아 놓았다 하는 평가를 듣는 분입니다. 그분의 일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대학 내에서 많은 불평과 경멸의 목표가 되어버린 나는 많은 논쟁으로 인해 상처받은 나머지 조그만 신약 성경책을 손에 들고서는 앞만 보고 걷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로서 위로해 주시면 좋겠다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성경을 펼쳤더니 바로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는 구절을 보게 되었다. 시몬은 나의 이름 시몬과 같은 것이므로 이 말씀이 내가 필요로 하는 말씀이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다니 얼마나 큰 특권인가.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기뻐 펄쩍펄쩍 뛰면서 주님 십자가를 내게 지우시오 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때부터 핍박은 나의 이마에 둘리어진 영광의 면류관이 되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지게 됐다. 그러게 크게 감동이 되는 펄쩍펄쩍 기뻐서 뛸 만한 그런 것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읽었더라도 무심하게 지나칠 수 있었는데 그 말씀이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 만날 일이 없습니다. 방 안에만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가 기회이지 않습니까? 위기가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말씀 볼 시간이 많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많습니다. 기도할 이유도 있습니다. 마가다 낙방에 모였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말씀도 보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부활절은 코로나19 때문에 계란 나누기도 못하고 떡도 못하고 성찬식도 못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에 힘쓰는 시간으로 이번 부활 주간을 보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부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행하는 삶을 사십시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임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주님의 부활을 전파합니까? 혹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과학 문명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수십 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전화 한 통 하려면 이장님 집 찾아가야 됐습니다. 지금은 전화 없는 집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다 핸드폰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 대하지 않아도
얼굴을 보면서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 영상통화를 통해서요. 뭐 그렇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음성으로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충분합니다. 친척과 이웃의 안부도 좀 묻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위로도 좀 해주고 하다못해 잡담이라도 좀 나누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험담하는 일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닿으면 주님에 대해서 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부활절 시간을 이렇게 보낼 수 있다면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거짓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에 힘쓰는 시간으로, 성령 충만을 통해 능력을 얻는 시간으로 부활절 주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을 행하는 시간으로 삼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부활신앙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분명한 부활신앙을 가지게 해주셔서 이 위기의 때에 담대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신앙으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부활주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시간으로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 큰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 신앙으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하는 안광 광명교회 모든 교우들 위해와 우리 교회 위해와 또 고통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